네,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을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한 명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잔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 야수들한테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기뻐합니다. 그럼 천국은 언제 기뻐한다는 겁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올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감동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올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얻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너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거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순간은 복음을 전했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느끼는 게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누구하고 교제를 나눕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하고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품을 떠나서 방황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구렁텅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줘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목자는 99마리를 양을 들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을 왜 찾으러 나갔을까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잔치를 벌이면 우리한테 이익이 많은 게 아니라 손해가 많지 않나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들에게 왜 모든 것을 짊어지게 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생겨서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질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쁨을 참지 못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PPT 좀?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사랑은 희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왜 안 넘어가죠?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심판,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희생은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인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고통당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는 그가 근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괴로울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통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죄를 감당하는 의로운 종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칼자못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하는 이유 있습니다. 그럼 왜 가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호자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소망은 뭡니까? 돈입니까? 본인 능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스펙입니다.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 구원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은 특권입니다. 성령님은 중요한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믿으라고 말만 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는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코란 배우 하나님이시라고. 코란 배우는 뭡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어떤 게 더 옳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강요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 구주 영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에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죄의 결과가 지옥,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주님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하고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듣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지옥의 문을 막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죄의 결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눈을 감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불못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누가 가장 많이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옥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몸과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서 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8절에서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이 세상 끝에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의인하고 악인을 나눕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풀무불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울면서 이를 갑니다. 이 말은 억울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울면서 이를 가는 건 심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에 지옥을 어떻게 말합니까?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면서 생명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뭘 원합니까?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했어요.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은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은 너무 넓습니다. 그럼 왜 넓을까요? 넓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넓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옥의 넓은 문을 막는 건 뭡니까?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지옥의 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의 문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해지면 문이 닫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요, 복음의 확신을 가져, 그리고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그리스도 중보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죽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영혼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후원하는 사역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 더 옳습니까?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보다 이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은 내 구주를 영접해서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